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이성 정복. 아이성은 그 여리고성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번째로 만난 성입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성, 두 번째는 아이성. 근데 여리고성은 더 견고하고 큰 성이고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에요. 인구가 군인 수가 한 2-3천 명밖에 안 돼요. 조그만 성이에요. 근데 졌어요. 진 이유는 아가니가 하나님 앞에 바친 물건을 숨겨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 아간을 처형합니다. 아골골짜기에서 처형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고 하나님이 마침내 이제 아이성을 네 손에 붙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8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네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하나님이 아이성을 허락하셨어요. 그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까지 그 가나안 칠족속을 다 물리치는 그 과정이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칠족속을 다 물리치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별로 거할 그 구역별로 나눠서 거기 살게끔 해놨어요. 신령한 뜻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우리 속에는 여리고성도 있고 아이성도 있고 여기 성이 많아요. 그런 성들이 잔뜩 있어요. 그거는 육신의 부패성이에요. 이민족들이라고요. 그거를 하나씩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씩 이겨나가야 돼요. 여호수아의 그 본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처음에 함락시킬 때 아가니가 신할산 외투 한 벌하고 은 200세겔하고 50세겔 중 그 금덩어리를 갖다 숨겨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서 아이성을 공략할 때는 도와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졌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 가기 전까지 여러분 속에 있는 가나안 칠족속들, 육신의 부패성들이 잔뜩 있는데 그거 싸워서 하나씩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네가 땅으로 밟는 데까지 다 네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하면은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서 하늘나라 가는 거고 다 못 이루고 쬐끄맣게 요만큼 그냥 체면체례만 하고 올라가면은 하늘나라에 가도 권세가 없어요. 멸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성을 이번엔 정복을 했는데 정복하는데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세상 일은 잘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이루어드리는 데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안 돼요. 자기 속에. 그러니까 항상 그 부분이 항상 죄악 덩어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들은 영적인 진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낮 다니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다니는데 실제로는 속에 그 아이성이 정복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이방 족속이 활개치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성을 이번에 함락한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 속에 있는 아간을 죽여요. 아간은 욕심을 상징하는 건데 자기 속에 욕심이 다 있다고 해요. 누구든지. 그게 부패성이에요. 그 부패성을 죽여야 돼요. 회개해서 죽여야 돼요.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면 아이성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간을 죽여요. 아골골짜기에서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명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이성을 네 손에 붙였다. 이제는 올라가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영적인 싸움에서는.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돼요. 지난번에는 아간이 범죄한 다음에는 아이성 공략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의 말대로 했죠. 거기 여호수아 7장 2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맞서서 하므로. 아이성은 조그마니까 2-3천 명만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3천 명을 보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8장 1절 보세요.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뭐예요? 군사를 다 데리고 가라고 했죠. 군사가 몇 명이냐면 60만 대군이에요. 아이성은 기껏해야 2-3천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도시인데 60만을 다 데리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복을 사라. 그 아이성 서쪽 편에다가 매복을 3만 명을 붙여요. 매복만. 북쪽에는 본진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본진이 쫙 다 북쪽에 서요. 그런 다음에 아이성 사람들은 매복을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도 몰라요. 모르고 북쪽에 있는 여호수아가 딱 진치고 있으니까 쫓아 내려가요. 내려가니까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 아이성 사람들이 이거 봐라 도망간다 지난번하고 똑같네 하고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을 때 이쪽에서 표시를 시작하면은 매복했던 3만 명 군사가 아이성을 공략하는 거예요. 점령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얻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다 내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주실 것도 기도해야 준다고 그랬어요. 기도해서 영적인 영감을 얻어야 돼요.
얻지 못하면은 밤낮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아이성을 공략할 때는 처음엔 기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켜 드리고, 그게 첫째. 두 번째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봐도 눈뜬 장님이요, 들어도 귀머거리예요. 하나님 말씀 밤낮 이렇게 얘기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흘려 떠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오늘 정 목사 좋은 얘기 하네, 그러고서 끝이에요. 그럼 자기 게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해서 영적 영감을 얻어야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모략과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눈만 떠가지고서 눈으로 봐서 한다 하더라도 눈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어요. 눈뜬 장님이요, 귀머거리요, 문둥병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은 눈뜬 장님이고 귀머거리고 죽은 자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소경을 눈뜨게 하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안진뱅이 일어서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 영적인 면을 더 강조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고린도서에도 보면 참 다 그 말씀 아니에요?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니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성 정복은 두 번째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지혜로 나가야 돼요. 먼저 번에는 기도 안 하니까 뭐예요? 정탐꾼 보내가지고서 2,3천 명 보내면 된다. 하나님은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전원 다 데리고 올라가고 3만 명은 잘라서 아이편 서편으로 매복시켜라. 그리고 너희들은 본지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쫓아나올 때 도망가가지고서 다 나온 다음에 뒤에서 매복조가 그 성을 점령해라. 점령해서 다 불태우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방법 두 번째.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다 아셔야 돼요. 세 번째는 전원 다 쓰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일심정력하라는 거예요. 방심부주의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큰 거나 작은 거나 있는 힘을 다해서 하게끔 돼 있어요. 5시에 들어간 일꾼이 너무 감사해서 인정사정 물불 안 가리고 죽을 둥 말 둥 온 자기가 맡겨진 일을 1시간 동안 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자기가 단마음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 안 되니까 이게 괜찮다, 천천히 하자, 이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저희가 지난 중고청 수련회 때 저희가 비록 좀 연약하지만 그 많은 인원을 음식을 우리가 해줬는데, 그 집사님들이 그래요. 제가 아는 집사들이 많잖아요. 창관교회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평강교회에서 이거 한 거는요, 창관교회나 명륜교회에서 한 거보다 훨씬 더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요? 정성이 들어갔잖아요.
간마음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소리 하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 아이성을 정복한 거야 이게. 그게 아이성 정복한 거야. 기도 많이 했잖아요. 어느 누구는 저기 선교회 회장은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내용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평소에는 서로 다 이렇게 바빠서 힘을 못 쓰던 분들도 전부 다 와서 힘을 썼어요. 49명 왔어요. 49명. 통상 많이 오면 20명, 보통 한 15명 올 거라고 했는데 49명 왔어요. 49명이 4일 동안 계속 온 건 아니고 하루 오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 내내 거기서 합숙하면서 자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이 있지만 좌우간 오신 숫자는 49명이에요. 그게 아이성 공약이에요. 그게 세 번째. 일심정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일심정력해서 해가지고서 다 해가지고서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일심정력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욕심만이 다 가도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허사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각 개인의 일이에요. 여러분 각 개인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그 발전을 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속에 여리고 성도 있고 아이 성도 있고 성들이 계속 있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소용이 없어요. 생각이 안 나.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통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형통한 거예요. 그러고서 일심정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네 번째, 매복을 해라. 그리고 너무 멀리 떨어진 4절 읽어보세요. 4절.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는 하나님이 지정해 줘요. 다 성도가 자기 자리가 다 있어요.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의 자리도 있고 또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의 자리도 있고 많아요. 화장실 가서 휴지 꽂는 사람, 커피 내리는 거 일하는 분, 그다음에 바이올린 키는 분, 이거 하는 분 여럿이라고 다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너무 멀리 떨어지지도 말고 너무 가까이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요 네 가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3만 명이 거기 매복을 하는데 아이성 사람들이 한 명도 그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3만 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그 숫자가 아이성을 돌아서 거기 매복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모르냐고요. 예를 또 하나 들면은 기드온 300인이 미디안 대군 그 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밤에 항아리에다가 횃불 들고 그다음에 나팔을 들고서 300명이 그 밤에 미디안 대군의 진 한가운데로 들어가는데 미디안 대군들이 한 명도 그걸 발견을 못해요. 왜 그랬어요? 너무 피곤해서 자다가 못 발견했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잠자는 신을 내려 부어서 못 봐요. 하나님이 못 보게 하면요, 못 봅니다. 이사야 29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바꾸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눈은 선지자고 머리는 선견자예요. 그런데 선지자하고 선견자가 하나님이 잠자는 신을 보내가지고서 선지자 선견자 눈이 멀었어. 그럼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인도해요? 장님이 인도하네. 장님이. 주권 제천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하시는 사업도 그렇고 여러분의 건강도 그렇고 또 병이 나셔서 어디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무슨 방법이 없어요. 왜냐? 우린 눈이 멀고 귀가 안 들리고 안징뱅이고 영혼은 죽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아이성의 정복이 돼요. 그럼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읽어볼 테니까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몇 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정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를 쫓은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부분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 한 골짜기가 있었다. 예. 그 여호수아가 이제 아침에 그 전날 저녁 때는 3만 명을 아이성 서쪽에다 매복시키고 그 다음 날에는 본진을 다 점고를 해요. 점고. 그러니까 점고라는 게 뭐예요? 집합시켜서 숫자를 다 세어가지고서 이제 정렬을 하는 거죠. 군인들은 다 출발하기 전에 다 그거 확인해요. 한 다음에 이제 아이 북편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아이 11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를 쫓은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부분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가 5,000명 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배들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편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에는 목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서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할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성읍 뒤에 목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예. 그 아이성 서편에 원래 3만 명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 모양이야. 그래서 5천 명을 더 서편에다 더 매복을 시키고 본진은 북편에 있고 여호수아가 골짜기로 내려와서 이제 아이성 가까이 가니까 아이성 왕이 쫓아 내려온 거예요. 쫓아 내려와서 쭉 따라와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15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 패하여 방향길로 도망하매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위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예.
아이성 사람들이 성문 열어놓고 몽창 다 빠져나와서 그 본진을 쫓아가는 거예요. 성읍 속에는 군인은 한 명도 없어. 그냥 부녀자들만 있는 거야. 어린애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따라가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죠. 하나님의 지혜로 하니까 이거 뭐 매복시켜도 보지도 못하고 또 유인해도 그냥 뭣도 모르고 따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르치니 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네 손에 들은 단창을 이제 들어서 저 아이성을 가리키라. 그것이 군호예요. 군호. 표시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그 칼을 아마 반짝한 번에 하나님의 빛이 쫙 반짝 하면서 빛이 번쩍하니까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그걸 보고서 와 일어나서 아이성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시죠. 19절. 손을 드는 순간에 목병이 근처서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르던 자에게로 돌이켰더라. 예. 그 아이성 사람들이 막 그 본진을 쫓아가다가 뒤를 보니까 자기가 나온 성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쏘았구나 하고서 뒤를 돌이켰을 때 앞에 도망가던 본진이 다시 돌이켜서 거꾸로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낀 아이성 군인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다 죽어요. 21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목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죽이고 목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들지라. 혹은 이편에서 혹은 저편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예. 아이 왕을 사로잡았어요. 왕을. 아이 왕을 사로잡아서 여호수아 앞에서 끌고 와요. 24절.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2,000이라.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그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예. 하나님이 단창을 들어라 했을 때 그 계속해서 완전히 다 승리할 때까지 단창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그 아말렉과 싸울 때 산에서 지팡이 든 손을 내리지 않았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지팡이를 올리면은 여호수아가 이기고 내리면 어떻게 돼요?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어요? 그 손 내려오면 안 되니까 그걸 받쳐가지고서 손 못 내려오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승리했잖아요. 아론과 훌의 역할이 그거예요. 아론과 훌의 역할은 주의 종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도록 하는 게 아론과 훌의 역할이에요. 똑같아요. 출애굽기 17장 11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예. 영적 싸움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단창을 하나님이 올리라 했을 때 올려야지 그냥 중간에 지멋대로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리면 져요. 계속 올려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이 이것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만 완전히 이기는 거예요. 완전히 이겼죠? 여기 아이성에서 1만 2천 명을 죽였어요. 27절 본문.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항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예. 그래서 영적 싸움, 이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칠족속을 물리칠 때는 가장 요체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와 회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일심정력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조그만 거라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자리를 지켜서 끝까지 충성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이용당해서 하나님이 이기시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 없으면은 말을 안 듣고 없으면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역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다 이겼어요. 이긴 다음에 할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30절 이긴 다음에 할 거.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 중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예. 제단을 쌓아요. 제단. 감사의 제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건 교회를 세운 데는 뜻도 돼요. 교회를 잘 받들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은 돌을 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돌 그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다듬지 않은 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그 형상 그대로 쓰라는 거지 그걸 다 깎아가지고서 똑같은 로봇처럼 다 만들어가지고서 쓰라는 게 아니에요. 벽돌로 찍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돌로 있는 생긴 그대로 돈을 쓰는 거예요. 그 제단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는 성도들이 다 달라요. 다 같지가 않아요. 평강교회도 얼마나 다 달라요. 다 30-40년 전에 한순천 목사님 여기 기도원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때 계셨던 분도 여기 계시고 중간에 뭐 딴 데에서 있다가 오신 분도 있고 뭐 여러 종류라고요. 그런데 다 달라요. 다르지만 그 돌은 다 그대로 쓰는 거예요. 제단의 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만 되고 이게 아니라고요. 그럼 누가 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세요. 넌 왜 이렇게 못생겨? 넌 빠져. 이거 아니라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다 포용하고 나가야 돼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제단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돌이 다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겨먹게 만들어놨는데 그거 어떡할 거예요? 다 메주덩어리처럼 생긴 돌도 있고 동그래서 예쁜 돌도 있고 별난돌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생긴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써요. 가론 유다도 쓰는데 뭘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리마태도 쓰고 다 써요. 다 쓰는 거예요. 도마도, 의심 많은 도마도 쓰고, 늘 하나님 배신하기 좋아하는 베드로도 쓰고, 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다 그건 하나님이 다 영광로에 넣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인간이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다 주신 돌 그대로 다 단에다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제단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성전에서 쌓은 다음에는 반드시 그걸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모른 척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야 돼요. 쌓는데 생긴 돌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다 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돌에, 거기다가 뭘 새겨요? 31절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글로 만든 단이라. 우리가 다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32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용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이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예. 그 제단을 쌓은 다음에 그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을 하려는 거예요. 기록을 하고 언약궤를 거기다 놓고, 언약궤 한쪽 편 다른 편에 한쪽은 에발산 쪽, 한쪽은 그리신산 쪽이에요. 그렇게 서서 그것을 읽는 거예요. 읽어서 한쪽에서 하나 읽으면은 순종한 사람은 그리심산에서 아멘하고, 불순종한 사람은 에발산에서 아멘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켜라 그러면 한쪽은 에발산에서 아멘, 또는 자기가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는 아멘하면 지켰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에 쓸 거예요? 에발산은 산에 나무가 없대요. 응달이고. 그리심산은 나무가 많고 양다래, 양지. 그리고 있기가 편하네. 여러분 어느 쪽에 서요? 예? 그리심산. 예. 근데 여기서는 제단을 어디다 썼어요? 제단 어디서 썼어요? 예? 에발산에다 썼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못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아요. 우리는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쌓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인생을 다 마치고 장막 벗을 때 그리심산에 설 건지 에발산에 설 건지 분명히 자기가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33절, 34절, 35절 읽어보세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이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물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예, 그리심산은 축복이에요. 에발산은 저주입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마친 다음에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그리심산에 서든지 에발산에 서든지 양쪽에 하나를 서야 돼요. 서고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읽어야 해요. 읽지 않은 율법이 없다 그랬어요. 읽을 때 자기가 어디 쪽에서 아멘 해야 되느냐,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은 다 기록이 되고 말씀에 의해서 축복과 저주가 있는 거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창을 내리면 안 돼요.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심으로 향한다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단창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돌에다 다 새겨서 제단을 쌓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나눠서 축복과 저주를 받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